할렐루야,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책 한 권쯤은 다 있으시죠? 집에 성경책이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가 성경을 열어서 읽는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서 성경은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갈 때 쓰는 책이 아니구나 라는 좀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집에 성경이 있으신데 저희가 성경을 읽는 이유를 제가 오늘은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알기 위해서 읽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어떤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해서 읽는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여러분이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일 텐데요. 마지막은 바로 살기 위해서 읽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일단 교회를 다니시면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성경을 공부한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안다. 자, 그 표현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이제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경우일 겁니다. 성경은 일단은 되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머리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시간이 일단 오래됐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에는 저자가 되게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어떤 성경마다의 스토리가 되게 많고 다양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스토리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각자 본인이 깨달은 방식들을 많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성경이 왜 이 성경은 이렇게 쓰여졌고 여기서 말하는 어떤 핵심 주제는 뭐며 왜 이런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는 구약은 역사적인 배경의 이제 스토리로 전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그다음에 신약은 어떤 예수님의 사셨던 모습, 그 이후에 성령의 삶. 이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크게는 구약과 신약, 또 시대적으로는 구약, 예수님 이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요즘 워낙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무언가 내용을 알기 위한 그리고 그 아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내가 딱 이해가 되기까지는 금방 되실 수도 있고요. 좀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조금 알고 성경을 바라보시면 조금 더 성경을 읽으실 때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알기 위해서 읽을 때 한 가지 또 여러분이 꼭 참고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현상적인 이야기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라고 저희가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에 보시면 육신적인 이야기보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영의 이야기를 육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조금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성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저거를 3일 만에 짓는다는 얘기야? 라고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의 의미는 육신적인 성전, 그러니까 건물을 세운 성전이 아니라 성전인 예수님의 몸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의미를 말씀하신 건데 우리 어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보실 때 어떤 역사적인 거, 또 어떤 어원적인 부분, 또 나아가서는 영적인 부분까지 여러분이 알고 이해가 되실 때 성경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실은 어떤 이렇게 공부 같은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성령님이라는 존재의 도움을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성령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볼 때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님, 제가 오늘 말씀 봅니다. 제 안에 찾아오셔서 저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역사적인 것, 또 현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뿐 아니고 어떤 영적인 하늘의 비밀도 여러분이 꼭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찾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뭘 찾는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질문, 풀리지 않는 답, 뭐 이런 막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다면 고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뭐 고난까지는 아니지만 내 머릿속에서 계속 도는 어떤 뭐 존재적인, 보이진 않지만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왜 어떻게 해서 그 답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읽는다고 했는데, 이 뭘 아냐고 했을 때 저희가 예수님이 아는 거의 어떤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찾기 위한 거, 어떤 문제나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하셨던 행동, 그 행동의 이유, 목적이 저희가 이 답을 찾을 수 있는 키워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인 우리들의 어떤 고난,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 심지어는 우리가 당하는 죽음까지도 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또 그거를 경험하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미 다 해신 거예요. 너네가 걱정이 있구나. 이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너희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질병의 문제가 있구나. 니네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부분이 갖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 혹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다 경험하시고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어떤 답이 써 있다. 그래서 그런 답이 써 있는 답을 찾는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다 내용을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한 구절에서 또 한 성경의 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문제의 답을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살기 위해서 보는데요. 사실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또 많이 이렇게 실천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읽어요. 성경 좀 알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본다라고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해보면 조금은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거는 한 구절밖에 없어요. 성경 한 구절.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것도 왜 알게 됐냐면 어떤 문제가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 뭐 잠언에 어떤 말씀이 써 있구나. 그래서 이제 답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구나. 그러면 성경이 진짜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겠네라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행함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는 한 사람이 이제 있었습니다. 여자가 있었어요.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너무 잘 알아요. 여기는 한 구절이면 여기는 뭐 한 1000구절 정도 성경을 압니다. 그 다음에 한 1000구절을 막 너무 성경을 외우고 잘 알다 보니까 누가 어떤 문제에 질문을 하면 그냥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그거 어디야. 그거 어디 이렇게 써 있어. 막 너무 답을 말해줍니다. 다 알아요. 근데 그럼 너는 그 성경에 있는 거가 어떤 구절대로 너는 살아봤니? 어떤 구절을 정말 믿고 그게 네 삶의 이야기가 됐니라고 물으니까 갑자기 대답을 못하는 경우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저희가 가정을 해봅시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 라고 제가 만약에 질문을 드린다면, 물론 이거는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어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쓴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많이 잘 아는 게 좋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아마 이 사람을 더
착하다, 이쁘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알고 찾기 위해서 존재하는 책이 아니라 이렇게 살기 위해서 사실은 존재하는 책이에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저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어떤 한 지식을 전달하는, 그래서 여러분 간혹 이런 분들도 계세요. 성경을 내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고 가장 오랜 시간 우리 옆에 있고 심지어는 저 성경은 뭐 내용도 바뀌지도 않죠.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내용을 바꾸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도 바뀌지 않고 시대가 그렇게 많이 흘러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터부시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지금도 거의 뭐 자기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 하나의 어떤 지식의 차원에서 성경을 또 이렇게 접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그냥 지식의 차원에서 알기 위해서 또 어떤 뭐 성경에서 어떤 좋은 답이 있나 찾기 위해서 하는데 정말 성경의 핵심은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답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알겠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가 성경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가 이렇게 어떤 단계의 순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가 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저희와 이렇게 교류하고 소통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궁금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니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이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그냥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책 안에 그냥 어떤 뭐 옛날에 있었던 한 존재, 그냥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옆에 살아있는 정말 너무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그분과 막 같이 교류를 한다는 거죠. 교류를 한다는 거는 같이 사는 거지. 내가 단순히 네 이름이 성령이구나. 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성경은 살기 위해서 읽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성령님이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알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어떤 순서, 단계적인 순서가 아니고요. 어디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은 없어요. 근데 지금 삶에 너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 문제에 답을 찾고 싶은데 오늘 영상을 보셨어요. 그래? 성경에 답이 있어? 여러분이 뭐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답을 찾고 싶어서 막 읽었습니다. 도대체 이 인생의 답을 어떻게 해야 돼? 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내가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찾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성경을 막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막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잠언, 전도서쯤 가니까 이거는 뭐 해석 안 해도 그냥 알 것 같아요. 읽기만 해도 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지. 제대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우리가 믿어야지 하고 접근하셔서 아셔도 좋아요. 나머지는 아예 이것도 저것도 나는 모르겠고 일단 성경대로 살으라니까 한번 살아볼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너무 많아서 뭐 저거는 다 못하겠고 내가 한 구절이라도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디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든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좀 너무 불순한 의도 아닌가요? 그냥 내 문제에 답 찾자고 성경을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셔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 속에서 살아계시는 그 예수를 알고 성령님을 알고 그분들이 여러분의 문제에 답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분들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어느 것도 문제되지 않고 정말 여러분 삶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3가지 답을 드렸고 이거를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이거는 부록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부록이에요. 뭐냐면 성경은 알람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이제 출근하실 때 핸드폰에 알람을 저희가 맞춰놓지 않습니까? 보통은 뭐 하나, 두 개 정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움직임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아니면 조금 이른 시간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저희가 알람 개수를 늘리죠. 그래서 한 10분 단위로 했던 거를 막 5분 막 단위로 막 알람을 한 10개 해놓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알람을 여러 개를 해두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시면 구약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니네 멸망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알람을 하시는 거예요.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근데 그거를 한 명만 멸망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계속 알람을 줍니다. 알람이 계속 울면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얼렁 일어나서 빨리 나갈 준비를 해야 되죠. 알람이 막 계속 오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시끄럽게 알람이 울어. 그리고 계속 알람을 끄고 자면 어떻게 돼요? 약속에 늦거나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알람 기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계속 알려줍니다. 구약에서는 그게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아 멸망한다, 멸망한다, 멸망한다의 알람이 울었고요. 구약에 또 이런 알람이 울죠.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는 알람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란 알람도 확인이 됐고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알람도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아직 성경에 아직 울지 않은 알람이 있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아직 울리지 않은 그 알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알람이 울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지금 알람이 여러 개 설정이 돼 있어요. 아직 그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람이 딱 울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뻘떡 일어나서 딱 나갈 준비를 하고 빨리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알람이 울었는데도 그냥 알람을 꺼버리거나 알람이 울었는데 그제서야 그냥 이제 준비해볼까? 그러면 이미 내가 가야 되는 일은 늦지요. 성경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재림이 다가오는 현상들이 나타날 거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너희 알아라.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알람의 때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야가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하고 많이 흡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주님의 재림의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시간은 가고 있죠.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4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나는 오늘 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의 알람이 오늘도 시간이 가고 있으니 이 알람이 울릴 때 내가 그 기름등불 준비한 5 처녀처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을 신랑으로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알람이 울으니까 그제서야 성령 받으려고 애쓰고 그제서야 바쁘게 움직인다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때가 늦는다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그렇지, 내가 1번, 2번까지는 해봤는데 3번의 목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대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3번의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대로 살아볼까요? 라고 한번 물으시면 좋겠고요.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나는 성령님을 이렇게 내가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성령님, 저를 좀 만나주셔서 저로 하여금 성경을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한번 구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마지막 알람, 주님, 알람이 울었을 때 제가 여러 번 울리지도 않아도 그냥 알람 소리만 나도 제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 맞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이 말을 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5분은 성경을 읽을 준비가 됐을 때 그 고백을 해라. 내가 하루에 5분이라는 시간도 낼 마음에 여유가 없고 그 정도의 성의가 없으면서 어디 가서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5분이란 시간은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표현이죠. 제가 5분이란 시간 동안 매일 말씀을 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정도의 내 마음의 결심. 더군다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나 성경 안 보는데 그런 분이라면 더더군다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라고 저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도 내가 그 성경을 그 5분이라는 시간도 내가 못 내고 있구나. 그러면 나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래 주님이 정말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직 신앙이 없으셔서 그냥 막연히 성경은 너무 어렵고 재미없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신자시라면 잠언이나 전도서를 먼저 읽어보시는 걸 제가 권해드려요. 그거는 뭐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읽으셔도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답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내가 좀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렇게 3가지의 목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주님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까요? 라는 또 목적을 두시고 성경을 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해 주시는 생각을 내가 점검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니까 매일 하루에 5분씩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시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